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하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월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한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첫 주 첫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이제는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끊는 아름다운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과 꿈을 얻는 회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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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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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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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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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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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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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반탄 자는 목표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문동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귀한 존전 앞에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분했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이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많으신 긍휼로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나온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5월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5월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5월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민감한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더 잘 이해하도록 섬세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과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귀가 회복되며 넘치는 귀한 5월 가정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 귀한 성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대돌보가 되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을 향한 공경을 전심으로 회복하고 실천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교회의 큰 비전의 시작인 매각의 마무리와 새로운 교회 건축의 신축 부지의 매입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순조롭게 이루어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건물의 설계와 건축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합심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는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볼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은혜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에게 깊이 내려져 날마다 소망이 넘쳐나는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5월 첫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며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주신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이 가정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모임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모임을 꼽으라면 다양하게 꼽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정이 제일 소중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모임이라더라, 동기나 동창의 모임이라, 심지어 어떤 분은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 더 소중하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인류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를, 소위 말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셨다는 것은 가정이 그만큼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제일 소중하고 이곳에서 생명이 있고 이곳에 기쁨과 위로와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정을 제일 먼저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말하기를 한자에 그런 말 했죠. 가화 만사성이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보금자리가 되고 가정에서 힘을 얻어야 밖에 나가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서로 함께 힘을 모으고 이름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가정. 어떤 분들은 가정을 요즘에 행복 발전소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 발전소, 또 우리 신앙의 발전소,
감정 충전소, 이런 아름답고 복된 곳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때로 좀 어긋나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나에게 맡겨준 가정을 잘 세우고 이를 통해서 나도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이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 그러니까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가정의 리더죠. 부모님들을 말씀하고, 하여튼 가정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가정을 대표하는 분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을 무조건 옳다 칭찬만 해주지 말고, 때로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따끔하게 교육하고 훈련하여서 건전한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비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서로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것은 옆에서 자꾸 화를 복돋는 겁니다. 사람이 신경 쓰이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하고 옆에서 자꾸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그래서 같이 함께 있는 식구들을 무너뜨리고 감정을 더욱더 밑으로 처지게 만드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 분노가 마음 가운데 쌓이게 하는 겁니다. 노엽게 한다. 이것은 이 노여움을, 마음 가운데 화나는 마음을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것이 터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엽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원문에 보니까 8월 기조라는 단어인데, 이 8월 기조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파라라는 뜻은 이 뭐뭐 옆에서라는 뜻이고, 이 올기조라는 뜻은 뭐냐면은 자극하다, 성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쳐보면은 옆에서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자극하고 화나게 하고 썩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족은 1년 365일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 기간을 다른 어떤 구성원보다도, 사회에 있는 사람보다도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가족이고 친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옆에 있는 사람이 8월 기조에서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말로 행동으로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좋았던 마음도 푹 꺼지게 아주 자극해가지고 노여움과 화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았던 마음도 그냥 갑자기 날카로운 말이라든가 비아냥거리는 말로 그 자존감을 갖다가 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이 부부간에도 무슨 기선제압 한답시고 처음부터 지를 잘 들어야 된다고 이런 마음 가지고 막 처음부터 세게 얘기하고 막 상대 집안 막 비하하고 이런 말 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뭐 기선제압하는 것처럼 아주 수준 낮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 집안이 원래 그래. 당신 부모님이 그러니까 당신도 그러는 거야. 처음만은 이런 말 안 하다가 이제 좀 깊어지면 이제 그 부모의 그 아들이야. 그 부모의 그 딸이야.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대해서도 자녀들은 무슨 방어 능력이 있습니까? 이 자녀들의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힘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른처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은 말을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지요. 우리가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런 피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너 같은 게 태어나? DNA가 건너뛰었냐? DNA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데 이 할아버지 때 있던 게 이 처가댁에 있던 게 건너뛰어가지고 너한테 들어온 거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든가, 야, 아빠는 있잖아, 예전에 놀면서 공부해도 전교 1등 했어. 완전 막 사람 죽이는 거죠. 지금 공부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을 옆에서 그냥 툭툭 던지면은 큰 노여움이 마음 가운데 쌓이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가다 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가정 주일이니까 이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간에도. 자녀들이 몇 명 있으면은 자녀들 간에 서로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비교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야, 네 형 좀 봐라 임마. 네 형 하는 거 반절만 따라가라. 네 누나 하는 거 반절만 따라가라. 야, 네 동생을 좀 봐라. 네 형이 돼가지고 그 모양이 동생 하는 거 반만 따라서 가라. 이런 말을 이제 가끔가다 툭툭 던지면은 이게 이제 자녀들은 이게 쌓이는 거죠.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함부로 소위 말해서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차곡차곡 마음에 쌓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터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더 관심이 가고 더 사랑이 가는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함부로 말을 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은 성경에 옳지 않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내가 관심 있는 자녀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더 많은 것을 선사하고 그래가지고 하면 자녀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가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가정 분쟁으로 부모님이 힘이 없고 연세가 들면은 가정 분쟁이 일어나고 나중엔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숱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그렇죠.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면서 신앙이 많이 성숙했지만 이 노년에 들어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래 야곱은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 굉장한 미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공평하셔가지고 이 미인이긴 한데 자녀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잘 못 낳았는데 나중에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도 굉장히 그 미남이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근데 이 안타깝게도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으니까 야곱이 라헬이 일찍 죽으면서 요셉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와이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뭐 아들이기 때문에 귀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 요셉에게만 특혜를 엄청나게 줍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줬더라.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위에 10명의 아들이 있는데도 그거 다 제껴버리고 이 채색옷을 갖다가 이 요셉에게만 지어줍니다. 이 채색옷은 자줏빛 비단 옷입니다. 뭐 요즘이야 뭐 비단 옷, 그다음에 자주색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전 고대 시대에는 이 자주색 염료가 없었습니다. 자줏빛깔 염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얻었냐면 바다 고동을 갖다가 채취해가지고 그 수천 개를 그 밑에 끝에를 따게 되면은 그거 조만한 그 자줏빛이 나오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염료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줏빛으로 염료를 하려면은 수천 수만 개의 고동을 잡아가지고 밑동을 따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해가지고 겨우 염료 재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사에서 이 자주색 보통 1g은 금 1g하고 똑같은 그런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줏빛 옷을 갖다가 자주색, 채색 옷을 갖다가 이 요셉에게만 입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옷을 입혔는데 보통 뭐 20만 원, 30만 원 그런 게 아니고 수천만 원짜리 입힌 겁니다. 수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명품 저리 가라는 겁니다. 웬만한 명품 저리 가라. 뭐 제가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남자 명품이 뭐 있나 가지고 뭐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뭐 삐에르 가르댕 뭐 나오는데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제일 비싼 거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일 좋은 것으로 요셉에게 딱하니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이 사랑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요셉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이 형들이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이제 10대 후반이 20대 초반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말은 못하는데 아주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요셉의 인격 자체가 모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이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훨씬 더 사랑하고 그 당시에 최고 비싼 것을 다 이 요셉에게만 해주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성경은 자녀들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더 좋아할 수 있다. 그거는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기질이 비슷하다든가 자기의 장점이 더 많이 가입되든가 그러면 더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좋아할 수 있는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다른 자녀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택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지혜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우고 양육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정이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직분입니다. 그런데 특정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과 지위와 혜택을 주게 되면 자녀들 간에 서로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오늘 야곱의 아들들처럼 자기 막내 동생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하되 지혜롭게 사랑해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 다른 아들들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자기의 장자인 루벤을 생각해야 됐고 그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넘게 고생할 때 그 들에서 함께 고생하며 양을 쳤던 자기의 10아들. 요셉은 노동을 함께 안 했습니다. 함께 죽도록 고생한 사람은 루벤을 비롯한 10번째 아들까지였습니다. 이들의 노고와 수고를 야곱은 기억하고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몰빵하는 바람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되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키워가실 때 끊임없이 격려하고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셨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 시대는 주위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30년 넘게 지배했습니다. 왜 지배했냐면은 전쟁에 나갔다 하면 항상 집니다. 전쟁만 했다 하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이 항상 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 좌절, 패배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조차도 이 수학을 한 다음에 수학을 할 때 막 자신감 있게 이런 뭐 사람 곡식 타작마당에서 터는 것이 아니고 저 뒷마당에 가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조용하게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주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패배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사 기드온을 부를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포도주 틀에서 사람들에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소심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이 열매를 따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서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칭찬과 희망의 메시지를 그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희한하게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사 기드온도 처음에 이 말 듣고 바로 저는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이고 저희 가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주여 보소서 저는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이고 이 가문 내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장자는 당연히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중간이나 막내였을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자이고 이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그는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이고 승리한 경험도 별로 없는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큰 용사라는 말씀을 반복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은 큰 용사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듯 한 사람 치듯 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여들 자가 없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너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여호와께서 너와 지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예수 안에서 큰 용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사 기드온에게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사사 기드온이 나중에 정말 위대한 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그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큰 미디안의 대군을 갖다가 정말 한 사람 치듯 300명의 용사가 그들을 한꺼번에 다 물리치는 놀라운 일을 바로 사사 기드온이 해냈던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함께 기숙사를 함께 썼던 그 전도사님 중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가끔가다 같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결혼도 먼저 하시고 자녀들도 이제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어요. 가지고 이제 이분이 저하고 좀 친했는데 이분하고 가끔 대화하다 보면은 자기 이제 가정 얘기를 종종 하세요. 가지고 이제 가정 얘기하다가 자기 자녀들 교육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있잖아. 나는 애들한테 이런 말을 종종 해. 무슨 말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큰애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런데요. 야, 아무개야. 아빠가 있잖아.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자가 으아! 이렇게 하니까 숲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그냥 조용해지더라고. 야, 아빠가 그 사자 큰 놈 있는 걸 꿈을 꿨는데 야, 그리고 네가 태어났어. 너는 있잖아. 사자처럼 세상을 호령할 사람이 될 거야. 아빠 그래요? 저 이제 둘째가 또 가끔 가다 와요. 그럼 둘째한테 또 그런데 야, 일로 와봤잖아. 아빠가 있잖아. 꿈을 꿨는데 꿈속에 큰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숲속에 있는 모든 그냥 시끄러운데 조용해지더라고. 야, 아빠가 있잖아. 그 꿈을 꾸고 나서 네가 태어났어. 너는 있잖아. 호랑이처럼 천하를 지배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아빠 그래요?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전도사님 좀 뻥치지 마요. 맨날 뭐 호랑이 뭐 사자 그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 진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해 주는데 시간 나면 진짜 한대요. 어린 애들한테. 근데 있잖아. 애들이 가면 갈수록 당당해진다는 거. 나는 세상을 호령한 사람이구나.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꿈과 희망을 부어주니까 정말 애가 당당해져가지고 학교 가든 어디 가든 항상 나는 세상을 호령할 사람이야. 아멘 안 하잖아. 나는 세상을 호령할 사람이야. 집에 갔다 하면 아버지가 항상 너는 있잖아 호랑이 같고 사자 같고 위대한 사람이야.
이러니까 막 힘을 막 쫙 충전받는 거예요. 감정 충전소예요. 집에 오면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집에서 감정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참 쉽지 않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때로는 이런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사사 기도원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포기하지 않고 말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정말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도 세워지고 우리의 가족 구성원도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정을 행복 충전소, 행복 발전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을 혹은 가족들 간에 서로 노여하는 말을 하지 말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 가정이 서로 교육받고 훈련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격려와 축복의 말, 사랑의 말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그거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고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나누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교육과 훈련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도 이제는 공부 때문에 바빠서 안 된다. 또 부모님들은 생업 때문에 힘들다. 그렇지만 제가 곰곰이 이렇게 제 자신이나 주위 환경을 보게 되면 죄송하지만 잘 안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다. 이런 일들은 극히 드문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매우 짧지만 가정에서 이런 시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주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의 걸어가신 성호를 기념하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겠다. 여러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열으려고 해도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복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주를 막으려고 해도 주님께서 저주를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저주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예배 시간을 꼭 가정에서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친인척 중에 한 분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처남 처가 쪽인데 제가 이제 거기를 다녀오면서 하나 많은 생각을 하고 참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배웠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가정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제 처남인데 결혼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이제 어머님이 남편을 일찍 여우셨어요. 그래가지고 홀로 이 자녀를 키웠는데 여러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버지 없다고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제 처남이 정말 잘 자랐어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너무 잘 자랐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된 그 상대편 가정도 굉장히 저는 다른 건 못 보고 신앙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목회자 대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런 거 보면 대충은 나오잖아요. 정말 괜찮은 집안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잘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참 이 전도사님이 잘 성장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좋은 가문을 만나서 시작하게 되었을까. 그 어머니가 참 많이 음추들어 있었는데
자식이 정말 이렇게 잘 되고 이 결혼을 잘하니까 아주 어깨 딱 피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대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행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잘 되었는데 그 어떻게 이렇게 잘 되었을까? 어머니가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바빴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을까? 제가 궁금했는데 가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님은 일하러 나가지고 굉장히 바쁜데 그 사이에 이 제 처남이 마땅히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냐면 이모집에 갔어요. 이모집에. 저희 장모님 댁이죠. 거기에 자주 갔어요. 거의 매일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뭐 했냐면은 이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식사하고 놀고 그러면서 꼭 한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이모님하고 매일 성경 한 장 읽기. 성경 한 장 번갈아 가면서 읽고 기도하고 신앙 교육 받고 기도로 마치고 요거를 거의 매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매일 자기 입으로 말하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내적 힘이 쌓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면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지혜를 얻고 이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주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인격적으로나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큰 계약을 앞두고 또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한 분 가정에서 누가 교회에게 큰 일을 앞뒀는데 우리 가정에서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짧지만은 가정 예배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매일 두 분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성경 한 장, 당신 한 장, 당신 한 절, 나 한 절. 여러분 죄송하지만 연세 많이 들어가지고 부부가 성경 함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도전했어요. 두 분이. 당신 한 절, 나 한 절. 성경 한 절, 성경 한 장을 다 읽고 한 분이 마무리 기도하고. 매우 단순한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이것을 그동안 실천하였어요. 전 매우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부부간에 자녀간에 성경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서로 느낌 받은 거 나누고 마무리 기도해도 됩니다. 그게 가정예배예요. 참 감사한 게 이런 우리 성도님 중에 정말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고 있을 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교회 성전 부지 매각과 새 성전 부지 매입이 지난 10개월 가까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난 4월 30일 금요일 날 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금액이 뭐 중간에 중도금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성전 부지 매입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고 당신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세상에 바쁜 것보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드리고 가까이 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께서 행복하라고 행복 발전소가 되라고 감정 충전소가 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장소입니다. 이 가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어려움
때로는 마음의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때 노엽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사 기도원을 주님께서 양육하신 것처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배우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격려와 축복과 회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모여서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함으로 가정 예배를 우리가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함께 주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천국, 가정을 잘 이끌고 세워갈 수 있는 선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가족 간의 서로에 대해서 너를 격동하는 차별과 무시와 조롱의 말을 삼가할 수 있는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히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도다.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크고도 넓은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사랑과 기쁨과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더욱더 깊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에게 모든 식구들 부족한 정부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오시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 씨앗, 건축, 어린이 예물, 주정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 첫 주 가정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한 달간 받은 은혜, 한 주간 받은 은혜, 또 마음의 거룩한 소원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잼을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하나님의 약속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주시며 특별히 만남의 축복과 경영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감사에 담긴 거룩한 소원 하감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약속에서와 같이 뼈가 견고하게 되는 강건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 건축,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헌금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신 줄로 믿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그들의 가정과 후손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정임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병원의 급비가 이롭게 해주시고 강건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일학교 학생들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학업에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지혜와 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지정석 착석과 마스크 착용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정기당회가 5월 4일, 5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감사스럽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지 매각과 새성전 부지 매입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협상을 했는데 지난 4월 30일에 모든 것이 잘 성사가 되었습니다. 매각은 우리 기록해 주신 걸 보시면 주식회사 화승 DNC와 체결을 해서 4월 30일에 다 체결이 되고 또 입금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매입은 이 아래 가시면은 금호동 512-38번지 영랑호 초입인데요. 이 대명빌라 이렇게 바로 건너편에 공터가 있는데 영랑호 들어가는 공터 거기에 533평을 저희들이 그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다 하려고 했는데 은행 시간이 좀 겹쳐서 계좌 이체하지 못하고 내일 월요일에 계약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거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 정말 생겼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이 준비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를 좀 저희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건축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계신 분들 중심으로라도. 건축위원장에는 문동주 장로님, 부위원장에는 김종국 장로님, 그리고 총무에는 김청기 장로님, 회계에 진순진 권사님, 서기에 전순혁 권사님 하셨는데요. 잠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잠깐 이 자리에 여기 앞에 나와주시면 함께 저희들이 축하하고 또 이렇게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아시죠? 위원장으로 선거하신 우리 문동주 장로님, 또 부위원장님, 우리 김종국 장로님, 또 우리 서기 맡으신 전순영 권사 세 분이신데요. 우리 건축위원회가 이번에 성전 건축 설계와 또 우리 또 업체 선정 과정 가운데 지혜롭고 정말 합당하게 잘 선택해서 이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위원회에게 은혜 주시도록 우리 격려와 축복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 주보에는 설지 못했는데 5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5월 생일자 김순호 장로님, 김희영 권사님, 송춘남 권사님, 강수란 권사님, 김종국 장로님, 송만금 지사님, 성미정 지사님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 생각에는 김종국 장로님, 강수란 권사님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선물. 우리 태민 학생도 생일입니다. 우리 세 분 일어나시면은 이게 우리 축복의 찬양 한번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태민 학생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 5월 달에 보내주시고 계절의 여왕인 5월에 보내주셨는데 또 가정의 달에 보내주셨는데 생일 맞으신 분들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년의 축복이 젊음의 축복보다 더하게 해주시고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주일학생들은
또 아버지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도 크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가족을, 내 배우자, 내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낭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사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하셨듯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시도다. 격려와 축복과 회복의 말씀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감당하여 내 영혼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또한 끊임없는 격려와 함께 주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특별히 가정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